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책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특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시냐? 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벌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전부 죽여라 라고 명하셨던 부분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하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다 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시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드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욥의 본문인 것입니다. 욥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신자도, 우상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고는 저 욥을 봤냐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욥에게 사탄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그 지역 최대의 갑부였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욥은요, 시험을 당해서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욥이 어떤 시험을 당했었나요? 우리 욥기 1장 14절부터 조금 깁니다. 19절까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네. 재산도 잃었고요, 가축도 모두 잃었고요, 심지어는요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것도요 일정 텀을 두고서 조금 나아져만 하면은 온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하나가 오고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사람이 또 와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또 와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극한의 슬픔 가운데 있는 욥은요, 성경을 보면은 옷을 찢고 통곡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 라고 하는 행동은요, 성경에서 극한의 슬픔, 고통과 분노를 표현하는 표시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처음에 옷을 찢었었고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도 그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도 옷을 찢었습니다. 즉 지금 욥은요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런데 욥이 오늘 어떻게 하나요?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요. 네,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능한 행동인가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쯤까지 했으면은 시험에 통과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은 더더욱 심해져 갑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어요.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데도 계속해서 긁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도 그런 재앙을 주시는 불공평하고 이해한 일 하나님을 왜 믿냐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욥을 모독하고 떠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욥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면서 욥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제 주변에 그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욥이 어떻게 되냐면요,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네, 12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과 암나귀 1,000을 두고 아들 7과 딸 3을 뒀는데 욥의 딸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아리따웠더라 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결말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해피엔딩인 것 같나요? 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욥, 그저 좋을 것 같나요? 네, 욥이 그 모든 고통을, 모든 슬픔을 다 보상받았나요?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라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욥은 얼핏 보기에는 잘 끝난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욥이 모두 회복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2배의 은혜를 주었다고 해도요, 바뀌지 않는 사실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저주했고 떠나갔던 아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녀들이 다시 살아났나요?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어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흔히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한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라고 하고요. 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서 일컫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요, 아무리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받았다라고 해도요, 그에게는 가슴에 묻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모두 보상받았나요? 갑절의 은혜로 모두 보상을 받았나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요, 이런 일들을 다 겪었고 인생에 덧없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욥에게 복을 줬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가 잔인한 종교다라고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단가가 안 맞는다고요.
그저 재물이 더 부유해졌다는 거 하나로 이걸 다 보상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요. 그 복을 통해서 욥이 이제 그 고난에서 끝나서 평안했더라, 은혜 안에서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욥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슬픔에서 보상을 받았고 이전보다 더 복을 받았노라 라고 표현하게 될까요? 처음에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도 다 잃었고요. 재물도 종들도 잃었고 심지어는 자녀와 아내와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위신까지 잃었습니다. 한두 개만 있어도 못 견딜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가장 힘들었다, 가장 괴롭다라고 말했던 그 아픔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욥기 23장 8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23장 8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고통은요, 재물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요, 가족을 잃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명예를 잃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떠난 것 같다는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난은 아무리 둘러봐도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욥에게는 그랬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욥의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자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그 백성들을 용서하여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요. 거기다가 하지만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다만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크게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가장 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은 성취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에게도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지금이 욥에게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고난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 내가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보면 내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주님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 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끝납니다.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자녀가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가장 큰 슬픔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고난이 끝났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복, 갑절의 소유가 모든 욥의 복이었을까요? 욥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절의 소유도요, 분명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욥이 받은 이전보다 더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가 늘 동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전보다 더한 복을 이미 받은 것이었습니다. 양이 14,000에 낙타가 6,000에 이런 것이 복의 메인이 아니라요, 이것으로 툼이 아니라요, 그것들을 욥이 구한 것도 아니고요, 욥이 구했던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복은 내가 너와 늘 함께하는 것, 이것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소유가 늘어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나에게 무언가가 생기는 것인가요? 성도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욥기의 바로 다음 장, 지금 욥기 42장들을 펼쳐 계실 텐데 바로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요,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도다 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랑 주야로 만나는 사람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이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욥의 소유가 늘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비스처럼 하나님이 챙겨준 것이, 그것이 메인이 아닌 동행이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욥과 같은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복은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가장 큰 성도가 바라야 할 것은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뭐가 복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